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의 목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예.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예.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열정들은 우리가 식지 않고 또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코로나 사태로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 설교를 영상으로 이제 녹화해서 웹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예배에 대한 변경 사항들이 있으면 그때 공지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4월 13일까지 우리 구제급식을 일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4월 13일까지 이제 한 달간 그 모든 이제 공적인 모임들을 또 자제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급식도 4월 13일까지 일시 중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가리아 땅에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한국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속단은 건물일 것이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서 또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수속히 이 사태가 진정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많이 나오셨는데요. 예. 우리 학교 자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가정에서도 서로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축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약 4년 동안 이제 중단이 되었다가 드디어 완공이 된 것이죠.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성전 건축을 끝내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야,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그러한 마음들을 함께 미리 맛보는 것도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가 절기상으로는 6월절인데요. 오늘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설날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유대인의 달력의 첫 번째 달 14일 그날이 이제 6월절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다음 날부터 2주 동안 무교절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먼저 보내게 되는 절기니까 우리로 따지면 설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때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은요.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첫 번째 드리는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것에서 자유를 얻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자유를 기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정하여 주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페르시아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첫 번째 이 자유를 만끽하며 유월절을 보내는 것은 마치 제2의 출애굽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절기를 마치 축제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축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와닿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틀림없이 이 축제에 젖어들고 그리고 이 축제를 누려야 할 분명한 이유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선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요, 6월절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면면이 소개되고 있죠. 21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그 두 부류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은요, 처음에 이 두 부류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요,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그 본토에 남았던 사람들 사이에 분명히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갈등인가 하면요, 그래도 본토에 남았던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터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점점 이방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제사가 자꾸만 변질되어 가는 거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또 한 가지 대두되는 문제는요, 경제적으로 그 제한된 땅을 이제 돌아온 사람들과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나눠야 되는 거죠. 땅을 서로 나누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일어나고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도 일어나곤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던 사람들이, 근데 오늘 본문 상황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서로 한 공동체로 받아들여서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잡고 함께 먹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그죠? 손으로 잡습니다. 그죠? 유월절 어린 양은 사실 잡아서 일부는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고요, 남는 부분은 함께 모여있는 가족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가족이 적어서 나 혼자서 양 한 마리 다 못 먹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웃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숫자를 따라 한 마리를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들이
마치 한 가족처럼 둘러 앉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방법인 것이죠.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함께, 그죠? 함께 모이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겹고 어려웠던 시절을 다 보내고, 함께 모여 축제를 벌이는 이 현장. 여러분, 성전이 완공된 것만도 감사하고 기쁜데, 그런데 함께 6월절을 지키며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하는 것은 어찌 우리가 우리의 말로 그 기쁨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눌리고 그리고 억압당하고 고통의 시간들을 아마 보내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시기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죽음 같은 고통이 지나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인간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울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그 시기가 다 지나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품고 계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고백해 주는 것처럼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으면 함께 춤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그 축제와 같은 시간들 또한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 호의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한 부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축제와 같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축제와 같은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누리며 즐거워했던 그 6월절의 풍경을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는 그 축제와 또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축제 사이에는 우리가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축제는 그 축제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빠져있는 세상의 축제를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제하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축제하면 제일 먼저는 뭐니 해도 재미가 있어야죠. 그죠?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벌이는 축제에는 재미는 있지만 근데 축제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아쉽다. 허탈하다. 좀 더 재밌는 일이 없을까? 좀 더 큰 자극을 사람들이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제에는 재미는 있을지언정 그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축제는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축제, 세상에서 맛보는 그런 재미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는 이 기쁨과 평안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제와 같은 삶의 본질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축제는 다 가짜다라고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축제를 위해서 성전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자, 왜 성전에 모였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러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장소의 구애를 받으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하는 장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 엄격하게 따져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장소에 얽매여서 어디는 못 가시고 어디에는 임재하시고 그런 제한 사항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전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지만 사람은 장소의 구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과연 성전이 누구에게 더 필요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 소중하고 필요한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 건축에 그들이 목을 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더 이상 이 성전이 필요가 없어지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을 성전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더 이상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적인 제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겹지만 교회 건축을 이루어가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축제는요,
여러분, 혼자서 축제를 벌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나눠야 될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면 굳이 축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울려야 하고요. 또 그 어울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란 존재의 특성이 그러하고요. 그 특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데 기회가 없다면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그죠? 수시로 우리가 함께 모여 축제와 같은 삶을 영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축제가 정말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본토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과연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해서 봉합이 되고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유다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바빌론 포로에 끌려갔다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저 이방 땅에서 온갖 이방 문화와 타협한 사람들이야. 그죠? 그런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터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림답시고 온갖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제사를 흉내내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 사람들이야. 서로 가짜다, 서로 사입이다. 그렇게 그들이 서로를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을 짓고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서로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의 상황들을 알아보니 상대방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왔더라는 사람인 것을 그들이 깨달아가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그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과 싸워야 했는지를 그들이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셨구나. 오늘 이 축제 자리에서 함께 모여 그들이 예배드리면서 그 사실들을 마음속에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라고 그들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언제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로 통해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할 때 이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바로 그 형제와 자매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면서 함께 모여야 되는 분명한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형제를 다시 얻은 마음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축제를 더욱 축제답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그것이 진정한 천국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때로는 관계가 껄끄러워지기도 하고요.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과연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만만의 수양과 그 엄청난 재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재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과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 그것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소원이 아니겠는지요. 그래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진짜 축제다운, 천국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시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뒤에 보면 어린아이가 독사울에 손 넣고 장난쳐도 불지 않는 그런 가사들이 이어지는 거죠. 정말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기록된 이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해야 정말로 천국이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이루어져야 하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축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가 서로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요. 그 모이는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화합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이 높여지는 것. 그러면 우리는 천국과 같은 축제와 같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욱더 모이기 힘든 이러한 세상이 되었지만요. 그럴수록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욱더 우리가 함께 모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을 그리워하시고요. 그리고 그 그림이 커져갈 때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그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 손길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날이 이를 때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때를 승리하며 꼭 우리의 삶이 이 천국의 축제와 같은 그런 삶이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축제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축제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축제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축제 기쁨이 더 커져갈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좋은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진정한 축제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